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이제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 알신자는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로마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있었을 때 4권의 편지를 쓴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옥중에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4권을 썼는데, 이 골로새서 지역은 2000년 전 로마 행정구역상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이 현재 어디 있는가 하면 튀르키예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터키라고, 몇 년 전에는 터키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그 튀르키예의 서북쪽,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오래전에 이스탄불이었는데 바꾼 지 한 20년 넘었죠, 벌써? 수도가 이제 앙카라에서 이 골로새까지 가려면 거리가 약 480km. 우리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거리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앙카라 갔을 때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기를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는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거는 지금 그 당시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현재로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그 지역입니다. 그리스 나라에 속해 있는데 빌립보가. 오늘은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게 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신약 바울이 쓴 옥중서신서가 굉장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울은 무엇에 대하여 어떤 뜻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여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저는 한 30분, 어저께만 해도 이 골로새서만 30분 이상을 읽었어요. 왜 이걸 언제 왜 이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이게 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에 따라서 편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는 편지가 있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은 직장 동료에게 쓰는 편지 내용이 다르듯이, 이 골로새서는 이 골로새서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 그걸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라고 했어요. 가짜다, 가짜. 그 목사든지 교사든지 그들은 가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주장한 것이 이 몸은 악하고 더럽다 이랬어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그래서 몸이 악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영만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절제를 해서, 학대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어요. 종교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그 종교 행위를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올바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할 수 없어요.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의문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생각 안 하고 연구 안 하면 그냥 살다 보면 잊을 때도 있지만, 참된 신앙은 정말 내가 신앙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헬프를 한단 말, 돕는단 말입니다. 돕게 돼 있어. 이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제가 한 3, 40분 만에 이 광범위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교회의 그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혹 뭐 설교 마친 후에도 궁금한 질문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앞으로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풀어지면 다른 것도 이해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하면은 핵심이 교회의 정체성, 에베소서,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잘 기록을 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건물은 예배당.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레시아 하는데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레시아는 모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욕망, 세상의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는 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반사체, 그리스도가 발광체라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의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야,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저렇게 복이 되구나. 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구나 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때가 되면 믿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비슷해요.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왜 삼위, 격으로 나누었는가 하면은 한 분의 역할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분은 창조 전에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복수예요. 단수라면은 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은 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형을 쓰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은 삼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세 분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왜 세 분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다리 부러져 뭐 이렇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은 너 머리 뽑아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런 하나님 공포와 군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의 능력을 이용해서
저 죽는 거 봤지? 너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사랑은 뇌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뇌의 사랑은 좋을 때 좋지만 어느 날 염증 느끼고 싫어지면은 너무 식어버린단 말입니다. 이 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사랑하면은 주로 인간과 인간의 상호 간의 어떤 작용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을 나누려면 대상이 존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물론 뭐 나무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할 수 있죠. 그것 또한 대상이 우리 앞에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상 없이는 뭘 사랑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인간 또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므로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무엇으로? 갈빗뼈로 하와, 에바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담이 하는 소리가, 이 여인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 이걸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한 몸의 완성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몸의 완성체가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연합체가 하나님 따로 성도 따로가 아니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신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비밀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밀은 영어로는 시크릿이죠, 시크릿. 근데 헬라 원어로는 비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밀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폴란드 말로는 타임니차라고 합니다. 타임니차. 노드 비슷한데 타임니차.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온. 타임니차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그분이 때가 되어서 밝혀줘야만 피조물이 인간은 알 수가 있는 세계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애를 써서 발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의 비밀을 때가 되어지니 계시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나와요, 계시도. 그럼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10개 보일 시자를 써서 감추어 있던 비밀을 열어서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들을 은혜라, 사랑으로 되고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피조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분이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제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읽었는데 이 내용을 쓰게 된 배경을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7절. 이제 바울이 이걸 쓰게 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1장 7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에바브라는 뭘 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럼 이 에바브라는 언제 그런 구원을 받고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가는 성경 구체적으로 없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지역,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하고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서 2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헬라인과 흩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에바브라가 있다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사실들을 교회의 사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걸 잘 읽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9절에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누구로부터? 에바브라로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이 어떤 지금 혼돈 속에 빠졌는지, 무엇 때문에 혼돈 속에 빠졌고, 분명히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좀 어지럽게 됐는가? 이게 이제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아까 얘기했죠. 유대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주의자들은 그 당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했어요. 할례 아시죠? 할례 안 할례 이게 아니고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기 표피, 지금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고추 전체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껍질을 잘라내요. 왜 8일 만이냐? 그것도 뭐 의학적으로 8일 때 가장 지혈이 잘 된다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뭐 의학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는데, 표면적 할례는 육체로 칼로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것은 왜 남성의 생식기 끝을, 표피를 말합니다. 생식기를 자르는 게 아니고 표피 껍질을 잘라내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리라는 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 칼로 도려내면 되죠, 표피를.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오로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음의 죄를 끝내는 걸 말해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또한 이 골로새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만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천사 숭배함도 또 얘기를 했어요. 가지가 너무 많이 벌어집니까? 예? 괜찮죠? 네, 좀 이해가 안 돼도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절, 아까 1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이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듣고,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 뭡니까? 아, 복음과 은혜는 하나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를 말하죠. 하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의 생명을 얻는 이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자라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은혜로 되는 거지, 뭐 할례를 행하거나 천사를 숭배하거나 몸이 악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막 절제, 결혼을 해도 부부 간에 뭐 관계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만지지도 말고 뭐 하고 뭐 금식도 하고 먹지도 이제 절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 외에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게 여러분 행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룬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끝내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 거룩하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하면서 넘어갑시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는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아래에 있던 인생들을 그가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시제를 보면 과거인데 영원한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영혼은 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옮겨졌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과거잖아요. 받았으니까 받을 것이다는 미래지만, 그런 하나님의 세계는 사실 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뭐 했다? 얻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은 예수를 말하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지불하고 얻었다 이 말이에요.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내가 샀다 이 말이거든요. 속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속량 곧 뭘 사함받았다? 죄를 사함받았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핵심이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좀 어지럽게 만들어. 그게 2장에 자 넘겨봅시다. 2장 2장 8절. 자,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종로로 타게 한다, 네? 종살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을까? 심각하게 생각해라 이 말이거든요. 주의하라. 이것은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율법주의들, 금욕주의자들이 행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도와 율법이라는 것과 율법의 규칙과 제도를 따르는 것이지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다 바울은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많은 예배당이 있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최근에는 수가 좀 줄었지만 우리나라에 한때는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면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점점 왜 어두워지냐고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 철학이라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헛된 이 철학을 통하여 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야 할례를 행해야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우리 조상들도 그래 했어.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했어요. 그 후부터 이제 할례를 행했죠, 유대인들이. 그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한 이유는 100세 때 자식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99세면 아내는 89세잖아요. 근데 자식을 그때까지 생산을 못했어요. 그 아내 사라는 성경이 경수가 끊어졌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미 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아내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자식을 얻으리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먼저인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을 주리라 하고는 할례를 행하려 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육신의 표를 말해요.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나게 하는 게 육신의 표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준다. 그러고 나 자식을 낳죠. 그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확실시키는 당시 그 정표로 할례를 준 것이지 할례가 생명을 낳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할례 행했다고 구원받으면은 뭐 할례 안 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자, 할례가 2개가 나오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으로 하는 것은 메스, 칼로 하는 걸 말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이 할례는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도려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어려워요?
뭔 말이요? 이게 도대체. 막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만 이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그랬어. 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살렸다. 여기서 육체의 무할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이건 무할례자들이다.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됐던 너희를 끊어졌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대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증거가 우리의 모든 죄를 페인팅 아웃 다 사하시고 그래서 모든 죄 속에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포함되어 안 돼요. 그 속에 모든 죄를 성경은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했는데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천사 숭배하고 금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지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멀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사하고 오직 피로만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그림자라고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자 먹고 마시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안식교도 안식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지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죄가 끝나거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도와 규칙을 따르는 것뿐이지 이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네? 실체, 참 형상.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태양 밑에 가면, 빛 앞에 가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라고 생기죠? 그림자가 형상이 아니고, 참 형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 이 몸이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몸 없는 그림자는 그거는 그냥 환상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래요. 이 그림자를 통하여 이 몸을 만나요. 누구?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는 게 그림자의 역할이지 그림자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오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자와 참 형상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림자는 뭐죠? 참 형상에서 비춰지는 것. 그러면 율법, 또 그런 제도, 그 다음에 뭐 이런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이런 절기들은 그림자일 뿐이지 이런 것을 행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몸을 만나지 않고는 이런 제도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야 돼. 왜? 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중보자가 필요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뭐 캐톨릭에서는 누구한테 기도 주로 하죠? 성모 마리아? 왜요? 거기서는 이제 마리아가 저기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중보 역할을 하면은 아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자식이 잘못할 때 어루만지면 그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갈 때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중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됐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중보 역할을 할 수 없어. 신부도 목사님도 중보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단에 서서 설교할 뿐이지. 그런데 그 가서 이제 고해 성사도 하고, 때로는 어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신부님이 죄를 사하노라 하길래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나 잘 사세요.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요? 말도 안 되죠.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중보자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시키는 것도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19절에 바울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자, 여기 머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머리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통, 이것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몸이라는 지체가 그 명령을 따라서 몸을 위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죠. 아, 뜨거워, 위험해, 도망가, 피해, 이렇게 명령을 듣고 몸이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한 몸이 되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머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그거는 위험해, 거기 가면은 정말 잘못돼, 이렇게 하지만 몸이 그냥 가버리단 말입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머리와 몸이 연결이 끊어진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는 죽음, 영적 죽음이고 육으로 말하는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신앙은 천사를 숭배했던 금욕주의자든 영지주의자든 유식한 그 율법주의자들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로 머리를 붙잡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림자, 이런 그림자가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원형에 매이지 않고 원형을 따르지 않고 그림자에 속해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반드시 몸을 만나야 돼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단 말입니다.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느 날 어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미스테리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뒤에 계속, 아니요,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래서 규례, 제도 있죠. 이 규례의 순종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는데,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뭐예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뭐라 했어요? 아, 그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과 가까이 하지 말고 금욕 생활도 하고 이렇게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30분 읽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거 만지지 마, 맛보지도 마, 가까이 하지 마, 여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 그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육체에 따르는 것을 별 의미가 없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머리를 붙잡을 때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를 따르지 않고 머리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 몸이라면 이런 제도를 하면 몸만 괴롭게 하는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를 희생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여기 보세요. 감추었던 것이 비밀이죠. 미스테리온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고? 나타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를 성도들에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곳입니다. 저는 어제 이걸 며칠 전부터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도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네?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고 들으실 때 어떤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또 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신 생명이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서 가장 큰 비밀이 내 안에 또 생명이 살아있는 비밀처럼 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닭이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그 까만 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닭이 알을 품고 내가 꼬꼬야, 그 병아리 안 돼. 말귀를 뭐 알아듣죠? 오, 무서워요. 입을 막 깍 하면서 나를 쫓으려고 하길래 장갑을 끼고 그 닭을 이렇게 안고 여기 닭장에 갖다 넣었어요. 저기 품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닭한테. 이거는 무정란이야. 이거는 유정란이 아니야. 너 무정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악을 써도 병아리 안 돼. 무정란은 뭐가 없죠? 씨가 없어요. 닭은 암탉이라도 알을 낳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러나 장탉이라고 하죠. 수탉이라고 하는데 수탉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함은 무정란, 거기서는 생명이 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그 닭이 간절한 마음으로 알을 품을지라도 씨가 없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이해 가세요? 시간이 흘러가면 썩어버리지 그거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꼬꼬한테다가 안 돼 꼬꼬야, 막 얘가 눈을 나한테 부리키고 닭이요. 우리는 외환용이니까 관상닭이니까 나만 가면 여러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꼬꼬 하면 어디서 오는지 다 모여요. 3마리가 이렇게 앉아 하면 앉아요. 네? 여러분이 하면 안 될지라도 제가 하면 앉아 하면 한번 봐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말은
이런 제도들은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천사 숭배, 절기를 지키고 그 지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흠집 잡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사 숭배한다 하면 얼마나 감동받아요. 이야, 정말 천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은 무섭죠. 우리는 인간이 추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기보다는 천사를 통하여 우회전을 해서 나가면 인간의 이성은 그럴싸해 안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만이 육체를 가장 안전하게 하고 이 육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머리의 명령을 따를 때, 머리의 지시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게 지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늘 할 일은 교회가 머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머리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하지 않고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절기 지낼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비밀을 듣는데, 그래서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는 뭘 말하죠? 만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원 전부터 제네시스, 태초, 기원전, 창세, 이걸 제네시스라고 차 이름도 있죠, 여러분. 현대에서 만든. 이게 제네시스, 기원이라는 거예요. 기원부터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교회를 통해 드렸다는 겁니다. 예?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 그 다음에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비밀의 창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오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구나.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처럼 큰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이 육체 속에 영원한 분이 계신다. 안 놀라워요? 절도 안 하시네. 절도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절도를 안 하세요. 왜? 네? 저는 이거 보고 절도할 뻔했어요.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교자매님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만, 야,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가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구나. 이걸 품으면 품을수록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품는다는 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게 됐어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업신여기면 정말 그건 삭막하지만은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품고 기억하고 반복하시고 되새김질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이런 제도가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가 너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했고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죽고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율법과 제도들은 참 형상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러므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에 오는 참 형상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참 형상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그림자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이런 제도와 규칙이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하신 분은 따블로 받으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 이게 너무너무 저는 은혜로운데 여기 보면은 그의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비밀을 발견하고 난 뒤에 나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 몸을 육체를 다 내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만약 이 비밀을 안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고 이 비밀을 안다면 내 안에 나는 무정란의 인생이 아니라 유정란의 인생이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들여서 이 씨가 내 속에 부활을 하고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제도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이 뿌리를 내리고 머리를 붙드는 복된 신앙이 되어 건강한 삶과 명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병이 되시고 길이 되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삶을 맡기고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가정을, 자녀를, 주위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지도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